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때로는 위험한 아침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나의 위험조차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안전하게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보다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 안에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또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겼습니다. 오면서 기도했어요.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아니, 차가 오는데 갑자기 이 앞에 시속 50이어 가지고 확 지나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지. 주님이시여,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급정거 하다가는 밀려나가게 생겼는데, 아유, 그래도 주님이여 7만 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찌익 하다가 앞에 가서 턱 섰어. 이거 그 다음에 서면서 내 뒤에 차가 하나 멀리서 오는데, 제가 정말 나처럼 하지 마라, 나처럼 하지 말고 좀 멀리서부터 천천히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차가 오는데 내 뒤에 마침 안 왔어요. 저쪽 차선에 있더만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많이 나오다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어쩔까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치는 거 보기 원치 않아요. 예배 나온다고 또 누가 다쳤네요, 어쩌네요 하면 목사님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나왔으면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세상에 문을 저 뒤에서 여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올 그 위험한 환경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 미끄러운 환경에서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오셨겠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내 발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데 보면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침 솔직히 10명만 나와도요 너무 감격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은 확실히 나보다 사랑이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15명이라고 한 게 최대치입니다. 최대치로 15명 했는데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셔서, 야, 확실히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르다. 성도를 아끼는 마음 자체가 다르구나.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지 하는 마음이 어제 보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또 한번 다짐했었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서 나도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계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지금 계셔서 옆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보통 새벽 아침에는 이런 젊은
학생이에요, 청년이에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저 학생 대단히 잘 나오대요.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잘 듣고, 이 학생도 또 이렇게 오늘 아침 이렇게 환한 미소로 맞이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홀로 캄캄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삐끔하는 사람도 없이 그 어두운 공간에 계시는 그것이 어디였냐 하면 구약에 말하는 성막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들어갈 때는 뒷걸음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먼저 연기를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내 앞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렇게라도 나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제사장은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들어와, 더 많은 사람들 들어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의 어두운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곳에 계신 것을 이제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눈이 여기에 있겠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겠고 항상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솔로몬 성전이 결국 어느 날 보니까 타락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그 성전을 향해 가지고 헐어버려라. 내가 영원한 성전을 이제 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성전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이렇게 잘 외우던 것도 딱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존심 내려놓은 이 말씀인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신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의 육체를 가리킴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흘 안에 짓겠다라는 것은 그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나왔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죠. 이 성전 헐라 보이는 성전에서 나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했는데 너희가 성전인 것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나왔겠어요? 성전된 내가 주님의 성전됨을 인정함으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위험해도 성전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 오늘 이제 이어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처음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우리가 탤런트 유명한 사람만 봐도요, 와, 사진 찍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20년 전에 찾아왔던 탤런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눈치도 안 주고 그랬더니 그 탤런트가 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때 그 탤런트 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가 사진 찍고. 왜 그랬냐?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거. 왜 그래? 중국에서만 살다가 왔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히려 놀라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를 갔어도 이렇게 목사님이 외면한 적이 없는데 사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데 예수님을 모른 척 해봐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된 우리가 이 성전된 이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어제까지 드렸죠. 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족보 회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버지 할 때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하죠. 우리 오늘 이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 듣는 모습이 이렇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봐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목사님 저도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느끼시니까 야 봐라 저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너도 흥분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해요. 성령님이 기쁘니까 인격적으로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랑만 더 말해라 이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했더니 우리 안에 서로가 영이 기뻐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족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족보 회복이 됐으니까 야 이제 누가 뭐래도 내 신부는 보통 아니야. 그래서 출세를 해서 출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출세길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출세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저 아이도 또 나왔네요. 세상에 오늘이 아침에 이 아이 환영한다. 이 아침에 어떻게 엄마도 대단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엄마 나 조금 더 잘래 할 수 있었지. 아니야 일어나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따라와 준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맙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도 감동을 하셔요. 나오지 못할 사람이 나오면 더 흥분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족보가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 우리 아버지 시장이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은 나의 자랑이 하나 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자부심을 느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니, 하나님과의 족보가 회복이 되었다니, 그 족보에 덜컥 들어가 앉았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서울대 들어만 가도 아이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프랭카드 걸어봤어요? 이제는 우리 집 앞에 문패에다가 나 하나님의 자녀 딱 걸어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이 문패에다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족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족보 회복이 된 사람은 부러울 사람 없고요. 내가 가장 이쁜 사람, 내가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요. 인물 따위 가지고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왜 그런 너희 인물은 10년 가보면 가버린다 이거. 가버리는 인물입니다. 10년 안 가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보자 뒤에.
안 가는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족보가 회복이 되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 흥분하면서 살아도 못 살 판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이 족보가 회복이 된 사람을 향해서 그냥 기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족보가 회복이 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없냐 어렵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세요. 지키기 쉬운가 어려운가? 너무 쉽습니다. 지키기가 행복합니다.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이 사람들 어느 날 쉬라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행복합니다.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많이 헌금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다. 성경 한번 볼까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항상 이렇게 말씀 나올 때면요, 뒤에 잊혀진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이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물 얻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재물 얻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준 건데 오늘 자기 힘으로 산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내가 힘들어서 벌었지. 그 힘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이튿날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그날 밤으로 쓰러져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어요. 40일이 지났는데 눈을 깜빡도 못하고 아무 의식이 없이 수술을 했는데 안 됩니다. 의식 없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일째 되는 날에 눈을 바짝 떴습니다. 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 눈 떴다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다시 눈 감았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사람은요, 엄마가 눈을 뜬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멀쩡할 때 눈을 뜰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일까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일까요? 한 번 이렇게 쓰러지니까 눈 뜨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눈 뜨고 먹고 살아가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평소에 그걸 모르고 살아가냐고요. 평소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정작에 들어 누워봐야 그게 고쳐져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딱 병에서 고침받아야 기적이 일어났다 간증하지 마라. 그것도 간증이지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요, 아픈데도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손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기적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반드시 누워버려야 그때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하냐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엄청난 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그 자체가 기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매일매일 기적을 얼마나 일으키고 다니는지 몰라. 이거 눈을 반짝 떴다 감았다 떴다. 이 기적, 이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 잠 안 오는 사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잠은 안 오지만 눈이 떠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잠 안 오면 그럼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안 온다고 거기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되겠냐고요. 눈이 뜰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잃으면 우리 안에 항상 불안한 것들이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람이 바로 족보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잊고 살아가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벌은 줄 알고 있어요. 돈을 모았던 것이 내 힘으로 벌은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꽁꽁 쥐고 있다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면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도록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뭘 주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보니까 하늘의 것을 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갈 때 보니까 아무 것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더만요. 그 둘째, 그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은요, 두 번씩 나눠주지 않습니다. 왕창 다 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왕창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밖에 없다. 이제 줄 거 돈밖에 없다. 그래서 에서가 그 가정을 지켜가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너무 큰 복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 하늘의 복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 하늘의 복이 없는 사람 돈이라도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늘의 복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돈도 없이 무슨 수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환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반대로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사냐 하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그 돈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하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쫓아내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세상과 개념이 똑같아졌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 잊어버렸다 이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복이 그렇게 하찮더냐. 그럼 하나님이 보면서도 엄청난 걸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게 여겨버린 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홀히 여기면요, 돈에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허용하는 거예요. 네가 나 싫어?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 말씀했죠. 사울을, 저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사무엘을 향해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허용하냐 하면 나를 버렸어라도 그것이라도 잡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래요. 못 사니까. 그래서 세상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돈을 향한 의욕과 명예를 향한 의욕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삶의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배려입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이유는 기다리는 거죠. 너 그러다가 돌아오면 좋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나는 당신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도 똑같이 돈 때문에 살아가고 하면 그럼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믿으라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죠. 우리 착한 행실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졌죠.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신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쌍둥이 야곱의 형님 누구지? 이제 에서였잖아요. 에서. 이삭이 그렇게 말씀했죠. 아니구나. 신약에 나오는 그 탕자 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거기 가서 이제 이름을 한번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되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에서를 향해서, 에서가 너무 충성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아버지 마음 속성이 잘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더냐,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더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인데 너는 그 안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냐?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건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나는 빛이 이 안에 예수님을 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빛이 항상 기뻐하는 웃음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삽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그걸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요?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은 감사하였더랍니다. 감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셋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끝났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셋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라냐 하면, 나의 아버지요 하면 좀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너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 하나만이 아니다. 우리 하는 것은 다 우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임 목사님 자녀 셋이 있잖아요. 근데 셋 중에서 누군가가 막내가 와서 내 아버지 하는 이런 아이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세 자녀들 똑같이 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남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누구도 내 아버지라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자녀가 혼자 크는 사람은 내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런데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요,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것은 너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라, 가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했을 때는 가족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가족이 실천이 됩니다. 거기에서 실현이 되는데, 가족은요, 내가 잘 살 때 저도 잘 살아야 되고요,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저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다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두니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더니 결과가 핍정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래서 헌금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나눠주는 일들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반 모퉁이 것을 다 베지 말고 거두지 말고, 가다 보면 또 때로는
떨어뜨려서라도 남겨두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율법으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까지 반 모퉁이 것은 거두지 말라. 이것들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과부가 하나가 돌아옵니다. 이방인 과부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그렇죠. 룻이 이제 돌아왔어요. 룻이 나갔는데 율법에 의해서 안단 말이에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나가봐라. 우리나라 법은 율법에 그렇게 정해서 반 모퉁이 나가면 다 먹고 살 수는 있어. 근데 넉넉하지는 않죠. 반 모퉁이 것을 줍다 보니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래서 나가봤는데 열심히 줍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곡식단에서 주라라고 보아스가 말했죠. 이 보아스가 곡식단에서 흘리라는 거예요. 흘려주라, 흘려주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밭은 사랑의 동상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상 교회가, 이 교회가 내 밭이다. 여기에서 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있다가 그러다 보면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야, 우리 소년들아, 저희 가다가 좀 떨어뜨려 줘라. 네 곡식 네 단에서 떨어뜨려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2장에서 떨어뜨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가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데 사도행전에서 와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이제 떨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나눠줬는데 교회 안에서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빈부격차가 아니라 나의 부가 곧 당신의 부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형제가 둘이 정이 좋으면요, 내가 잘 되면 내 동생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이 나쁜 형제들은요, 자기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도 내가 잘 되어 가지고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고 서로 비교만 하려고, 이거는 우리라는 거 잊었어요. 그걸 잊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왔잖아요. 부모가 속상합니다. 너 있는 게 좀 동생 도와주면 안 되나? 있는 동생 언니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엄마들은 이 생각이고 아빠들은 이 생각인 거. 너만 잘 사는 거 보기 원치 않다. 너 잘 사는 게 물론 좋지만 그런데 같이 잘 살면 안 돼? 그게 부모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돼야 돼. 이제 더 이상의 남이 아니요, 우리 식구만 우리가 아니라 내 옆에 앉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사역자들 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가 되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요,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했던 말이, 개들도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토록 차이가 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는 것은 우리 주가 됐다. 너만의 주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특권을 가지고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뒤에서 더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저 이방인들 우리가 지금까지 개라고 생각했는데 저런데 성령이 임해?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말을 못합니다. 와서 말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있었던 일도 말도 못하고 있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이방인 차별하지 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나누는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못 본받은 공산주의는 그냥 나눠주는 줄 알고 게으른 사람, 없는 사람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없는 사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니까 그래요. 주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니까 나눠주는 거지. 우리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냥 전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우리예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차별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아주 옷도 비싼 거 입고 오니까 당신 여기 앞에 앉으시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우리는 우리다. 잘 사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다 우리가 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앉으라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다 이거죠. 있는 사람만 보이면 교회 안에서 돈만 쳐다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석에 앉으라고,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차별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왜 그렇게 차별하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왜 그리 차별이 하냐.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봤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언정 자기를 과시하면서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헌금은 하나님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렙돈을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그 믿음이었어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금액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금액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아마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내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고 때로는요 어떤 성도들 보면 엄청 무거워요. 내가 이렇게 헌금 위에서 들다 보면 때로는 무거울 때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동전 5개 들어가면 무겁습니다. 동전이 들어가면 무거워요. 그게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렇잖아요. 동전을 넣어서라도 하나님 나 없는데 동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내게 드리고 싶더냐.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에이 동전이라고 훅 던져버리는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상석에 앉으라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살아갑시다. 그 어느 사람도 서로 무시하지 말고 야 무시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지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정말 불쌍해 보여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광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 개척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서 나 항상 같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주고 싶어서 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하고 갔는데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나도 몇 번 평소에 보았었고 그러니까 이분을 굉장히 존중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간증과 이 모든 것들이 온 세계를 날리면서 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거기에서 또 몇 번 보았던 인상이 있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게 내 입장에서 마땅한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앉았는데 저분은 저기 앉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드렸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한 상에 앉았는데 인사를 드리는데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조금 어두우셔서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제 아유 인사드렸습니다. 2번 하는 거 우리 장로님이 봤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보는 그 모습에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무시당하니까 장로님은 기분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장로님이 막 화가 나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장로님이 화가 납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런 모습을 겪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그 모습이 안 보입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무시당하면서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모습이 장로님 안 보여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모습 보더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별하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어찌 뜯어 고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고쳐야 되냐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내 마음.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닐 수도 있다. 너 봐라 이제. 나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표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사랑은 하다가 이제 5절 딱 오면 4절 나왔으니까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 모습을 나는 8년 전에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한 번도 무례히 행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 봤어도 나를 향해서 항상 웃어주고 반겨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나는 서로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목사님은 알아요. 내가 저 중국에서 살다 왔구나 하는 거 알지.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도 나를 알아요. 그런 사람인 거.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엄청난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 무례히 행한다. 사람 무시하는 거는요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은 알아서 떠나야 됩니다. 알아서. 오늘날 교회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교회를 두고 사람들은요 끙끙 앓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을까봐.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교회는 빨리 떠나는 게 당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로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머리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머리가 없는 건 괴물입니다. 몸뚱아리만 돌아다녀 보세요. 이게 내 머리가 없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건 괴물이지 이거. 그런데 머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머리는 없어진 채 몸뚱아리만 다니는 이런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있던 성도들은요 정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런 사람들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떠나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죠. 야,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그래서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는 저 자리가 빈자리 한 번도 채우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채우는 날이 옵니다. 넘치는 날이 옵니다. 이대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보면 하나님은 그때 내가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마지막 때에 보낼 것인데 이 말씀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 알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금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에 관심을 두던 사람들 언제까지 유튜브만 쳐다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달려 나옵니다. 갈급한 사람들은 달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사람이 먼저 있으면, 우리가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적응이 되죠. 바로 우리면. 근데 그 사람을 차별하고 하면 이 사람은 와서 아유 여기도 우리는 아니구나, 끼리끼리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이 사람은요 말씀이 좋다고 왔었으나 가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 감정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이 딱 상해버리면 그럼 그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이길 수 있지. 그럴 때 우리가 되어서 차별을 안 하고 더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사람 무시당하면 정말 그게 제일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얼마나 무시해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것을, 서울에 똑같은 서울에 살아도요 무시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시했다고 국회의원 혼났잖아요. 어디는 가며 뭐 서울에서 망하면 부천에 가고 부천에 망하면 인천에 가고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은요 여기 강남이 아니라 저 봉천동이나 구로동이나 그런 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시한다 이거죠.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살 사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간에도 차별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기분 나빠요. 자녀들도, 부모들은요 지혜 없는 사람들 차별하면, 나도 차별받으면서 커가지고 알아요. 우리 엄마가 누구만 좋아했냐, 딸만 좋아했어.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미안하다 그런지 몰라. 딸이 잘 나가니까, 돈 잘 버니까. 그때 나하고 다니면 돈이 있는 엄마가 택시 한 번도 안 타고 다니고, 너는 버스만 타고 다니고, 우리 딸은 택시 나가면 택시라는 거, 얘는 택시 타는 사람이고 너는 버스 타는 사람이고. 그러면 엄마가 사랑이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는 아들에게 돈이라도 쥐어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딸한테 막 할 때 그 있는 집에 왜 그렇게 싸고 들고 다니냐고 가득 싸들고 다니고, 이 없는 목사는 또 엄마가 딸한테 간다고 공항까지 바래다 줘야 되고, 그 모습을 누가 다 봤어? 우리 집사람이 다 봤지. 얼마나 아파요 이거. 없는 자식은 이렇게 더 무시를 하고, 있는 자식은 있는 대로 더 갖다 퍼주고, 그러다 어느 날 딸 자식이 망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이제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은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도 아들 것, 딸 것, 이제는 아들 게 조금 더 많아집니다. 아들한테 붙어먹어 살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러는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마음에 이젠 깨달았어요. 야, 내가 내 자식이라도 우리라고 생각 안 했구나. 여기를 더 취급하고 여기는 조금 적게 취급하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사무엘이 외모로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찔러버리잖아요. 너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벌써 50분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혈통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제 3, 4분 안에 혈통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 했을 때는 혈통적입니다.
이 혈통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라고 할 수 없는데 한 피로 되어진 사람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집안 5형제가 있으면 다 우리 집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집,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단 말 우리 혈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한 피 받아 된 혈통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피 받아서 혈통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혈통적인 관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혈통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기도문은 하는데 의미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이거 혈통적인 관계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알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사셨고 그럼 우리에게는 피가 통하는 사람이고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옆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라고 하지만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도 피를 나눈 형제예요. 다 피를 나눴습니다. 그래 나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면 다 엄마 같고 아빠 같고 형님 같고 동생 같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사람 같대요. 그래 교회 안에서 우리 집 사람들조차도 성도들 말하는 거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다. 누구누구 차별하지 말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말 못하게 합니다. 안 된다 이거 큰일 날 문제다.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피로 나누려 우리만 지금 가까운 게 아니야. 우리 가족만 아니야. 성도들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이렇게 혈통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통적인 관계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뒤에서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니까 수근수근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피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든지 상대방이 피를 부정하든지 부정하는 행동이 됩니다.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는 게 피를 나눈 형제는 다투면 부모들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연세 드신 부모일수록 그 돌아가실 날은 다 됐는데 그 몇 형제가 와서 싸우고 돈 재산 나누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부모들이 눈을 감고 못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 합니다. 바로 싸우는 사람 언성 높이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 권사가 소리 높이는 거예요. 바로 때려봐.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쳐버렸어요. 우리는 소리 높일 사이가 아닙니다. 소리 높일 사이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할 사이가 아니에요. 혈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람 서로 수근수근하거나 그런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내가 성전이라는 이유가 너에게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다. 저에게도 있다. 다 똑같은 성전이 다 똑같은 내가 있는데 너는 왜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이더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그럼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 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믿는다는 행동만 있었지 말만 있었지 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를 발견할 때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그 거룩함과 나의 믿음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거룩함에 비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토록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는데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그 거룩에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은혜가 넘치면요 나의 못난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은혜가 없으면 상대방의 못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남은 거 저녁에 이어가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소유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 그래서 이제 4분 남겼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새벽 아침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참 사모 안 하는 데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한 편 설교를 다 끝나는데 40분 안에 마쳐버립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마쳐버리면 내용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은 전달이 안 됐고, 그럼 또 가서 회개를 내요. 하나님, 나 사람에게 영향받았네요. 그 사람들이 사모를 안 해도 내가 주님 향해 사랑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또 못했어요 하고 들어가서 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족적인 의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 집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성도와 성도 사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헐뜯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치 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기도 올립니다. 아멘.